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뵙고 교제할 수 있도록 보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좀 많나요? 네, 5밖에 안 됩니다. 올해 나이가 이제 또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좀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제가 구원받은 지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구원을 받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누구를 가르쳤을까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제 친구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 중학교 3학년 때 엠마오 성경학교 로마서 강의를 가르쳤어요. 참 그때 뭘 알고 가르쳤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어느덧 30년 정도 이렇게 교회학교에서 교사 일을 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현재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교사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21년째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하고 교실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주 기린노교회에서 2000년도부터 결혼하며 섬기고 있고, 가족은 아내와 아들 넷,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딸. 그래서 이제 총 5세 자녀를 주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부흥되었다, 교회가 성장되었다 할 때 어떠한 것을 혹시 기대하시나요? 우리가 이 팔공로 교회의 모습에서 다음 세대로 그대로 물려주었으면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까지도 이 모습은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조금 속으로 빌리면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데, 좀 여건이 그렇게 안 해서 일단 질문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이 모습만은 1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반대로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에서 다음 세대가 이것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것은 그냥 부모 세대에서 끝나고 다음 세대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정말 물려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다. 부모님들도 이게 자녀들을 키우시다 보면 꼭 안 닮았으면 하는 걸 닮아 있잖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인데 참 다음 세대가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모습이 혹시 팔공로 교회 안에서의 모습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습에서 3년 안에 시급하게 변화되어야 할 것,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오래 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은 변화를 시켜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을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에는 되지 않더라도 3년, 5년, 10년, 20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끝으로 우리 팔공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과연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복음과 교회 진리를 전파하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게, 팔공로 교회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여기 계신 이제 우리 노광희주님 또 부부
하고 또 여기 또 황영재님도 계신가요? 같이 이렇게 터키 이스라엘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저희들이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계시록의 2장 3장을 읽으면서 그 땅들을 밟았는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아프게 다가왔고 주님 말씀 그 현장을 가보면서 그런 것들을 더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두 교회는 하나는 왼쪽에 있는 큰 기둥, 좀 두꺼운 기둥이 있는 것이 있죠. 이것이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의 유적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기둥, 좀 가느다란 기둥 2개 올라와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보이실 텐데 이것은 그게 교회가 아니고 그건 아데미 신전터고 그 기둥 바로 앞에 벽돌로 지어진 아주 자그마한 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4대 교회 터입니다.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이고 하나는 4대 교회입니다. 이 성도님들 이 두 교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먼저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4대 교회의 차이점이 뭘까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기록을 통해서 보면 한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요. 한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고 책망만 받았던 교회는 4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칭찬을 받았고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 두 교회 어디에서 생활하고 싶으세요? 빌라델피아 교회 생활하고 싶잖아요. 특히 이제 4대 교회를 방문하면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인도자로서의 책임을 갖다 보니까 인도자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사자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섬기는 기린노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는 활동을 보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다라면 얼마나 그날에 참 부끄러울까를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아도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교회의 차이점은 그러하다면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교회의 공통점은 뭘까요? 현재에는 돌들만 굴러다니는 곳이다. 현재에는 잡초만 무성한 곳이고 현재에는 순례객들이 간혹 찾아드는 곳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군데가 전부 다 신앙의 현장이 아니고 신앙의 유적지였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이 아니고 교회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겼던 곳이었어요. 한때는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이었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그 교회는 여전히 사람이 찾아드는 곳이 아니라 순례객들의 발길이 머무는 신앙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이 아니라 돌이 굴러다니고 잡초가 무성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칭찬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마저 이렇게 신앙의 현장이 아닌 신앙의 유적지로 남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곳에 찾아오는 더 이상 그 교회에서 복음 전할 사람이 없었고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지 않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어떤 이유에서건 그래서 그곳은 더 이상 신앙의 현장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대구 팔공로 교회가 개척하신 지가 한 30년 되셨나요? 24년 되셨어요. 몇 년 정도까지 신앙의 현장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신가요? 혹시 여기도 유적지로 남기를 바라시진 않으시죠? 생생한 복음의 현장, 생생한 신앙의 현장이 되기를 다 원하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만, 내 때에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 그리고 내 후손들, 그리고 내 증손자, 고손자까지도 계속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진리대로
모이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전한 현장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이런 시간들을 자리를 계획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주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최근에 이슬 보셨습니까? 이슬 보셨어요? 우리나라는 밤이슬 맞고 다니면 별로 안 좋아하죠. 이슬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아요. 이슬을 보신 기억이 없으신 걸 보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세요? 새벽 이슬 같다. 새벽 이슬 같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처음 받았을 때는 순수하다, 깨끗하다, 맑다. 지금 보니까 얼마나 그 사진을 좀 올려드렸지만 맑고 깨끗해요. 오죽하면 그 술 이름을 갖다 이렇게 이걸로 지은 회사도 있잖아요. 왜 이 이슬에 대한 이 개념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품 이름으로 짓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때 대한민국 민주화 시절에는 이 이슬이라는 노래는 금지곡이 되기도 했었죠. 혹시 아시나요? 긴밤 지새우고 풀린 바다 맺힌 이 이슬이라는 개념이 대한민국에서의 개념은 어떠한 개념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데 이 시편의 기록자가 살았던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슬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제가 2011년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현지에 있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 개념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은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편 110편 3절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대한민국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관점에서 쓴 사람의 관점에 해석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슬은 과연 무엇일까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주의 청년들,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슬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의 보물. 혹시 풀잎에 맺혀있는 이슬을 보면서 하늘에 보물이 내렸네 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괜히 옷만 적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슬에 맺히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하늘의 보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의 보물이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물일 뿐만 아니라 이슬이 내렸다라는 것은 그 앞에 보니까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증거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으면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슬이 내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대구 쪽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호남 쪽에서는 그런 이슬이 내렸다고 해서 감격해하거나 이슬이 내렸다고 해서 와 기쁘다거나 행복하다거나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슬이 내렸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건 하늘의 보물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장면은 모세가 요셉 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건데 요셉에게 축복을 할 때 이 축복을 한 거예요. 무슨 축복을? 너희가 거하는 땅에 하늘이 보물인 이슬이 내리기를 바란다. 혹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축복을 하시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네가 살 땅에 하늘에 이슬이 내릴 거야. 이게 너에게 줄 수 있는 큰 축복이야 하면 어떻게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게 뭔 축복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큰 복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빌어줄 수 있는 큰 축복이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거라는 얘기죠. 다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사울이 죽었던, 사울왕이 죽었던,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던 길보아 산을 향해서 내뱉은 저주입니다. 길보아 산들아, 이곳에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거든요. 너희 위에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라고요? 저주라고요. 저주.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저주예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공감이 안 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 이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왜요? 복의 반대가 저주잖아요. 복이 뭐였습니까? 이슬이 내리는 거. 하늘의 보물에 이슬이 내리는 게 복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는, 반대로 저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저주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게 저주인가?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서 여름과 겨울이 있습니다. 거긴 여름에는 고온 건조해요. 굉장히 뜨거운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 거기는 이제 겨울철인데 거기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습기가 많아요.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슬은 언제 내릴까요? 건기에 내릴까요? 이게 여름에 내릴까요? 겨울에 내릴까요? 네, 이슬은 여름에 내립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이슬이 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슬이 언제 내리냐면 여름철에 내려요. 그 고온 건조할 때, 굉장히 뜨거울 때 내립니다. 한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기간 안에 그들을 유일하게 물이 있다면 그것은 이슬이에요. 자, 근데 이슬이 이 건기를 지나가는 이 시기에, 메마른 그 시기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첫째, 과일이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들이 유목민들인데 유목민들은 양들이 뭘 먹고 살아요? 그 풀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게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으면 풀의 상태가 어떨까요? 잔뜩 말라 있잖아요. 말라 있는데 이것을 갖다 양들이 먹으면은, 잘 느낌이 안 오시면 그 혹시 특정 상품이지만 에이스 크래커 아시나요? 그 물 없이 한번 드셔보셨어요? 한 5봉지 정도. 물 없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걸 먹으라는 것이 상품이겠어요? 벌칙이겠어요? 그럼 벌칙이죠. 예. 물 없이 에이스크래커 한 봉지를 다 먹어라. 이게 벌칙이라는 거죠. 이 양들에게 있어서 이슬이 내리지 않은 그 풀을 먹는다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메말라 있는 대지에 이슬이 내립니다. 건기에. 그러면 풀들이 이슬을 머금고 있어요. 그러면 말라 있지만 양들은 그것을 뜯으면서 살아갈, 그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여름철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시기에 모든 농작물이 말라 죽을 수 있는, 과일다운 과일이 열리지 않게 되고 또 들판에 있는 풀들이 메말라가면서 양들이 생활할 수 없게 되는, 그런데 그걸 이어줄 수 있는, 그 생명력을 지속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슬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슬은 하늘의 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슬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표현할 때 이슬이 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할 때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를 더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모습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 모습이에요. 회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징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회복을 맛볼 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표현을 뭘로 했냐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냈는데 그것은 하늘이 이슬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을 내리지 않으면 저렇게 탐스러운 포도가 열리질 수가 없고요. 땅에서 그 풀들이, 양이 먹을 수 없는 풀들이 되는데 이슬이 내리면 이게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진 모습이 뭐라고요? 이슬이에요. 자, 그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연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자, 새벽 이슬과 주의 청년의 그런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보셨잖아요, 방금. 그들이 어떠한 존재로 보이세요? 혹시 옆에 청년들 앉아 계십니까? 한번 보세요. 뭘로 보이나? 네. 하늘의 보물로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도저히? 어때 옆에 있는 청년들 하늘의 보물로 보이시나요? 축복 한번 해 주십시오. 형제는 자매는 하늘의 보물이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형제가 자매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교회 안에, 팔공로 교회 안에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이 하늘의 보물로 여겨지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태의 상급은 태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이건 하늘의 보물이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지금 무슨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저주를 받아가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지속되어지면 이 어려운 건기,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시기를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이슬이 내리도록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새벽 이슬과 같은 하늘의 보물인 여호와께 복을 받은 증거인 이 젊은이들이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고 좀 사치스러운 얘기고요. 이들은 우리들의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우리 팔공로교회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이 암흑의 영적인 시대를 이어갈 수 있는 생명력이라고요. 그들이 없으면 이 시기는 정말 우리에게 저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주께서 다시 회복의 때를 주셔서 그 이슬들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은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이런 한국적 개념이 아니고 그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이슬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고 뭐 기우제 지냅니까? 천만에 안 하잖아요. 왜? 우리는 비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 입장에서 이슬이라는 개념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없으면 멸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옆에 있는 청년들은 하늘의 보물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들이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은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저주예요. 그리고 다시 청년들이 교회로 나오고 있고 아이들, 학생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모습이란 얘기죠. 팔공로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아이들로 인해서 충만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더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생각 모르게 아이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사라져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적신호가 들어온 거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으셔야 되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학생들이, 아이들이 다시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현장으로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볼 때 우리 현수막에도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성경엔 다음 세대가 존재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1세대입니다.
어쩌면 2세대일 수도 있어요. 모세의 세대를 이어서 받은 2세대일 수도 있어요. 부모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부모 세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대로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예요? 아니, 그 후에 일어났으면 무슨 세대가 맞아요? 다음이잖아요. 그 후에 일어났으면. 그 후에 일어난 세대라면 다음 세대에 두는데,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라고요? 다른 세대라고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그들이 다음 세대라는 명칭이 아닌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이러한 표현이 아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어떨 때 다르다 그러죠?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같아야 이게 다음 세대가 돼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 있고요.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달라져 있고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달라져 있어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다음 세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전라북도에 유명한 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평준화 이전에 그 학교는 200점 만점에 거의 190점 이상을 맞이하면 갈 수 있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평준화가 깨어지면서 그냥 전주 시내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배들이 비상회의를 했습니다. 무슨 회의를 했냐면 평준화로 인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을 자기들의 후배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너무한가요? 평준화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고등학교가 입학이 나눠졌는데 그 이전에는 굉장히 전라북도에서 수석들만 그 학교로 다 입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출세한 사람들 다 그 학교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근데 평준화가 딱 시작이 되면서 일반 학생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선배들이 이제 동창회에서 동창회 긴급 소집을 한 거예요. 이들을 후배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왜요? 그들은 다음 후배가 아니고 다른 애들이라고 본 거예요. 다른 애들이다,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후에 일어났다면 그건 분명히 다음 세대여야 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다음 세대가 아니었다. 다른 세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달랐냐? 여호수아에 등장했던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어요. 여호와가 어떠하신 분인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도 알았던 세대였어요. 부모 세대가 그랬어요. 그 다음 세대는요. 그 자녀 세대는 뭘 몰랐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명명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달랐어요. 자, 그러면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세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알지 못하면 누구 책임일까요? 자,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있다 근무하니까 초등학교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럼 아이들이 문제를 틀립니다. 틀리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할까요? 선생님 안 배웠어요. 그래요. 안 배웠어요. 아주 태어나서 선생님 안 배웠어요.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선생님 뭐라고 할까요? 야, 내가 분명히 가르쳐줬어. 몇 쪽 펴봐. 거기 있잖아. 그러면 이제 애들 교과서를 펴보죠. 여기 있었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둘 다 책임이에요. 둘 다 책임. 첫째는 가르쳐줬는데 안 배웠어요. 못 배운 거죠. 없는 걸 안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가르쳐줬어요. 근데 안 배운 책임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요. 교사는 무슨 책임이 있어요? 가르쳐줬지만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 아이들이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를 확인을 안 했어요. 가르쳐준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 정작 배운 게 없어요. 마치 어머님들이 식사를 딱 차려놨어요. 근데 애들이 한 수저 먹고 안 먹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양쪽 책임이란 얘기예요. 하나는 차려줘도 안 먹은 책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애가 안 좋아하는 것만 차려놓고 먹으라고 한 거고.
이 알지 못했다, 이게 만약에 제 마음이 편했으면 이렇게 썼으면 정말 편했을 것 같아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라고 썼으면. 알지 않았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들 책임이거든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너희는 알지 않았으니까 너네 책임인데, 성경은 그렇게 쓰여있지 않아요. 알지 못했다라고 써있어요. 학교에서 왜 시험을 봅니까? 아이들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 치면서 순위 매기려고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잘 가르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아이들이 모르고 있었네?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치거든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부모 세대는 얘기할 겁니다. 나는 충분히 가르칠 만큼 가르쳤다. 해줄 만큼 해줬다. 그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교육의 영향력은 무엇을 가르쳤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배웠느냐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가르쳤냐로 수능 한번 점수 한번 매겨보세요. 대한민국 학생들 전부 다 점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 교실에서 배운 아이들은 같아야죠. 가르쳤느냐로 평가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이해 안 가세요? 가르쳤냐로 평가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해했든 못했든 전부 다 점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나 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교육은 가르친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습득한 것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점수가 다 틀린 거예요. 같은 교실에서 배워도. 배운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1세대 부모 세대의 책임은 뭐예요? 내가 가르쳤다, 이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명령이 뭡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그것을 다시 번역하면 지키도록 가르쳐라 라는 얘기예요. 가르쳤는데 안 지켰으면 이게 가르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알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고민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 세대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 알게 할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게 할까?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부모 세대만 고민해도 안 되고요.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만 고민해도 안 돼요. 이것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숙제라는 얘기죠.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로 키울 것인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로 키울 것인가.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그 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라합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당신들의 출애굽부터의 당신들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간담이 녹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간담을 녹이는 민족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그들은 늘 사사기 시대에 그 많은 괴롭힘을 받아야 되는 그 세대였어요. 다른 세대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감당 못하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 모임의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여기 대구 팔국로교회 역사가 말해주듯이 한국 모임의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그런 한국 모임의 역사는 1세대들의 많은 수고와 눈물과 기도로 지금 이곳까지, 이런 형태까지 아주 성장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다음 세대는 어떠해야 되냐 이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우리 1세대 형제님들이 수고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세상이 감당 못합니까? 저희 교회도 이게 늘 고민이에요. 우리 청년들을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그거죠.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대학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 직장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들이 자라가기를 원하지만, 때로 어느 연약한 모습을 보면 대학의 취직 때문에 그 대학을 어찌할 줄을 모르는, 시험 문제 앞에서, 중간고사 기말을 앞에서 그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상태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다음 세대로 키울 것인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키울 것인가,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잠시 영상 하나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네, 2016년도에 있었던 브라질 리우 올림픽 400m 남자 계주 장면이었습니다. 일본이 동양의 국가로서 자랑스럽게 은메달을 땄죠. 마냥 기쁘진 않으시죠? 그런데 어쨌든 왜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냐 했을 때 분석을 했더니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바통 터치였다는 얘기죠. 초등학교 있으면 늘 운동회를 하죠. 운동회의 꽃은 뭡니까? 이어달리기입니다. 이어달리기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승부가 대부분 결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리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이어달리기에서 결정적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죠? 바톤을 놓쳤을 때 순간 천군백군의 순서가 바뀌어버립니다. 자, 혹시 그 바톤 터치를 놓쳤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계주 선수로 나가셔가지고 안 계십니까? 달리기를 다들 못 하시는군요. 혹시 그러면 그 바톤을 놓친 아이들의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던가요? 그 아이가? 저희 반 아이가 그랬어요. 잘 뛰다가 바톤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졌어요. 근데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이제 응원석에 있던 아이들이 얘기하죠. 괜찮아 하는데 야는 전혀 안 괜찮은 거예요. 완전히 고개 숙이고요. 그날 정말 운동회가 끝날 때까지 야는 조용히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조인이 돼버렸어요. 뭐 위로해줘도, 선생님이 가서 위로해줘도 괜찮아, 있을 수 있지만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냐 이거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톤 터치는 왜 중간에 떨어뜨리게 되죠? 서로 안 맞은 거죠. 주려고 하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도, 받으려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도 그것은 늘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요. 세 번째, 미국 남자팀은 왜 실격당했습니까? 바톤 터치는 반드시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해야 돼요. 그걸 넘어가면 실격이에요. 흔히 요즘 말하는 골든타임이죠. 그걸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만큼 어려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서로 탓하는 거죠. 나는 줬는데 왜 받을 준비를 안 했냐? 아니, 나는 받으려고 하는데 왜 안 주냐? 이런 어떤 이 소통하지 않은 1세대와 2세대의 그런 어떤 의사소통이 안 되어지면, 왜 아까 그 상황처럼 선생님 안 가르쳐 줬잖아요. 이쪽에서는 내가 분명히 가르쳐 줬고 여기 나와 있잖아. 서로 탓하면서 이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톤 터치를 할 때 늘 누가 방해를 합니까? 편하게 하도록 놔두지 않죠. 방해꾼들이 있어요. 마지막 여자 미국 대표팀은 방해를 인정받아가지고 재경기를 했거든요.
교회 안에서 바톤 터치하는데, 세대 교체하는데 편하지 않아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순탄하게 순적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이것을 포기할 수는 또 없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이런 과정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점이 많아요. 사탄은 늘 공격을 해요.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의 공격 방법이요, 첫째는 아이들을 죽여요. 바로가 죽였잖아요. 남산의 아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2살 아래로 다 죽여요. 이들의 정책은 그거예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톤을 받을 그들이 아예 존재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나오게 해요. 그걸 택한 게 뭐예요? 저출산이죠. 저출산. 아이를 못 나오게 해요. 대한민국 2017년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아직 한 달 남았어요. 근데 이걸 한 달에 이걸 뒤집기는 거의 힘들 것 같아요. 1.07명입니다. 1.07명. 제가 이 자료를 처음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 2015년에 조사를 했는데 그때가 1.25명이었어요. 작년에 1.10이었습니다. 올해는 1.07, 많이 잡은 겁니다. 1.06 내지 1.07로 가고 있어요. 무슨 상황입니까? 아이를 안 낳고 있어요. 그런데 적들의 세력, 그들은 산하 제한 없어요. 계속 낳습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가 이슬람 국가가 되어진 거 아시잖아요. 이게 사탄의 정책이에요. 또 그들은 세대를 단절시킵니다. 모세가 출애굽 하자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바로가 제안합니까? 너희 자녀들은 놔두고 너희들만 나가서 예배드리고 와라 그래요. 너희 자녀는 놔둬라. 너희들만 가서 해라. 세대를 단절시켜요. 제가 806교회 사정을 모릅니다. 근데 여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부모님들 앉아 계신데 자녀들은 이 자리에 없어요. 어디 다른 데 가 있어요. 어떤 자녀들은 학원에 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자녀들은 집에서 안 나오는 자녀들을 두신 가정도 있어요. 세대가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죠. 세상의 체제가 계속해서 아이들을 공격합니다. 공산국가들은 아이들에게 복음 못 전하게 하고요. 자본주의 우리 민주주의학교에서는 학교 교육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신앙교육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인터넷, 스마트폰, 영화, 만화, 텔레비전, 스포츠 여러 가지 게임으로 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있어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맞벌이는 자녀 교육은 방치되어져 있고,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다른 것들이 대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거 안 하면 애들이 안 보이니까, 재미없으면 안 오니까.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 이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른 세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교육계의 현실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학교의 위기일까요? 교회의 위기일까요? 이것은 교회 학교만의 문제, 아이들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 학생들이 줄어가고 있는 것이 교회 학교의 문제일까요? 교회의 문제일까요? 이것은 대답을 듣고 진행할 거예요. 대답해 주셔야 돼요. 교회 학교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를 인식이 되셔야 이게 교회 문제예요. 교회 문제라고 하니까 장로들한테 떠맡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내 문제로 인식이 되셔야 된다고요. 성도님들이 교회잖아요. 이걸 왜 그러냐면 누구의 위기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요. 교회 학교의 위기로 받아들이면 교회 학교 교사들한테 이거 해결하라고 해요. 그러나 교회의 위기로 인식하게 되면 온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게 돼 있어요. 팔공릉교회 아이들이 없다. 교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혹시 이렇게 말하고 계시진 않으시죠? 팔공릉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혹시 이렇게 문제를 분석하고 계시진 않으시죠? 아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 교회학교 위기 극복은 교사들의 몫이 아니에요. 방금 성도님들 입으로 말씀하셨듯이 이건 교회의 몫이에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 교사들의 몫이 아니에요. 교회의 몫이에요. 잘해봐. 지원해 줄 테니까 이걸로 안 돼요. 함께 해서 함께. 이게 대한민국 인구 피라미드 예상입니다. 왼쪽은 세계고 오른쪽 한국이에요.
자, 2010년도 상황은 거의 종 모습 비슷해요. 2050년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자, 무슨 이걸 뭐라고 그래요? 거의 역삼각형 되어가 있죠. 저는 이제 이 인구 분포들을 보면서 저희 교회의 피라미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 806교회 모습은 어떠세요?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 인구 피라미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제가 찍어봤던 이런 모습이었어요. 뭐라고 감 잡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네. 어느 특정이 막 줄지도 않고 굉장히 감사한 모습이었어요, 이게. 그래도 어쨌든 당분간은 쓰러지는 않겠다 하는 모습이었어요. 806교회도 한번 그려보시면 바로 눈앞에 이게 아주 그냥 그 현실로 피부로 다가오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고 있냐 이거죠.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 교회학교 학생 수 감소율이 심각해지는데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요?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요?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를 좀 더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서 수도권에 있는 서울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수도권에 있는 212개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학교 위기에 대한 설문조사. 자, 교회학교 위기 인식하고 있는 거 매우 동의한다가 29.8%였습니다. 동의한다 52%였어요. 그럼 합하면 얼마예요? 80%가 교회학교는 현재 위기다. 근데 이 교회학교 위기라는 그 인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교회학교 위기냐 한국 교회의 위기냐? 이건 한국 교회의 위기다. 이 상황이 지속되어지면 교회학교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 교회 위기로 넘어오게 된다. 3분의 2가 여기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위기인 교회학교가 어디냐 했을 때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를 꼽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러고 있냐면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학교가 줄어져서 올라오게 되면 중고등부도 자연히 줍니다. 중고등부에서 줄어서 청년부 올리면 청년부는 더 줄어져 있어요. 계속 올라오게 돼 있어요. 네 번째, 교회학교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은 뭐냐? 100점 만점으로 1등 하셨어요, 부모님들이. 네, 부모님들이 1등 하셨어요. 좀 좋은 1등은 아니지만 부모 요인이 가장 크다. 부모들이 가장 큰 어려움의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 했을 때 1위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2위가 부모들이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 3위는 부모의 신앙이 낮아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1, 2, 3위가 전부 다 뭐예요? 다 부모예요. 나머지 20위까지 쭉 뭐 이렇게 등위를 매겼습니다. 뭐 이건 놔두더라도 중형 1, 2, 3위가 부모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교육의 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역시 1위 차지하셨습니다. 부모님들. 2위가 이제 담임 목회자였고요. 우리 표현을 하면 장로 형제님들이죠.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거냐 했을 때 교사들보다는 부모이고 교회의 장로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역시 부모님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들의 기독교적 자녀 교육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가 다음 세대를 향한 담임 목회자, 장로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기독교적인 자녀 교육관,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대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부모를 신앙의 교사로 세워라. 그리고 담임 목회자가 장로들이 다음 세대 목회를 책임져라. 교사들한테 맡기지 말아라. 장로들이 일선에서 나가라. 그런다고 뭐 장로들 보고 분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그들을 직접 만나고 챙기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나머지 교사들과 관련된 얘기는 교사 강습회 때 주로 얘기를 합니다만 이 시간은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모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 통계 자료를 접하면서 한국 우리 모임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 1차 책임이 부모인데요. 신명기 6장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자, 이 말씀을 누구한테 가르치라고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교사 강습회를 하기 위해서 많이 여러 지역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소원이 있습니다. 제 소원은 어쨌든지 장로님들하고 좀 교제도 했지만 제 소원은 주일학교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의 시작은 산업화 시대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다 직장으로 갔을 때 그 시내 그 골목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시작되어진 것이 주일학교의 시작입니다. 100년 조금밖에 안 넘었어요. 그 전에는 전부 다 가정에서 다 가르쳤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팔공로 교회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시간에 하는 가르침은 주로 뭘 가르치나요? 공과 가르치고 성경 공부 가르치죠.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라고 했어요? 부모가 지라고 했어요. 근데 부모님들 집에서 아이들 성경 공부 시키십니까? 부모님들 아이들하고 집에서 가정집회 하시나요? 그거 다 누구한테로 다 떠넘기셨어요? 교회로 다 떠넘겼어요.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책임지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1차 책임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회학교는 왜 존재하고 있을까요? 대안이에요, 대안. 대안인데 썩 좋은 대안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학교는 왜 존재해야 되냐면 믿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학교에 나오면 존재를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신앙교육 못 받으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학교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지, 집에서 부모들이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성경교육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공과 공부 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건 오히려 없어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나아요. 그거 안 해주면 집에서 부모라도 야 이거 해줄 데가 없네 책임질 거 아니에요. 아 교회에다가 맡기면 돼. 이런 의식을 갖게 만들어준다면 교회학교는 사라져야 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나오고 있다면, 또 하나 부모들이 집에서 자녀들과 할 수 없는 활동들이 있어요. 캠프를 한다든가 성경학교를 한다든가 여러 공동체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못할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그것은 교회학교에서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성경 공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학교라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도 어쨌든 이것을 하지 말자고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 안 해버리면 이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붕 떠버려요. 가정에서도 안 가르치죠. 교회에서도 안 가르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아이들한테 가고, 그것은 결국 교회에 큰 타격으로 오기 때문에 교사 강습회, 교사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고 있지만 빨리 여기에서 제가 실업자 되기를 원해요. 여기서 빨리 해방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도 저도 제 아들이랑 놀아줄 거 아니에요. 제일 나쁜 아빠가 누군지 아세요? 바쁜 아빠가 나쁘대요. 아빠, 바빠, 나빠. 네, 해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시고, 자, 근데 부모들이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부모들이 먼저 배워야 하잖아요. 그죠? 부모들이 배우지 않았는데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부모들이 신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그래서 가정의 자녀 교육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 성경 교육에 대한 책임은 교회 학교에 있지 않고 부모들에게 빨리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는 정말 내 그 자녀들이 전도한 아이들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면은 충분히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교사 강습회도 그러한 활동들 중심으로 나가면 좋고요. 그런데 이 아주 안 좋은 현상은,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캠프를 하잖아요. 캠프하면 교사들이 남을까요, 모자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린이 캠프, 청소년 캠프를 한다. 거기 교사들이 남을까요, 부족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주 부족해요. 기현상이에요. 교회에서는 전부 다 교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캠프를 한다고 하면 교사들이 안 와요. 왜 그래요? 교회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를 지금 잃어버렸어요. 뭐 하다가? 부모들이 해줘도 되는 성경교육 하다가. 정말 이 아이들 부모들이 근다고 캠프를 주최할 수는 없잖아요. 교사들이 캠프를 할 때 그 아이들을 초청해서 할 수 있으려면 교사가 있어야 되는, 교사들이 없어요. 교사들이. 그리고 교사들, 지역교회 있는 교사들은 그냥 공과 준비해서 가르치는 데 바빠요.
굉장히 병리 현상입니다. 이거 빨리 부모들한테 넘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주일학교 교사들은 부모들이 할 수 없는, 또 부모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구도자가정 아이들 챙기고 부모들이 할 수 없는 공동체 활동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다음 세대가 가정에서부터 세워지고 교회 안에 세워질 것으로 보게 됩니다. 시간을 제가 많이 넘겼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오후에 뵙겠습니다.